안녕하십니까. 부산 평화방송 장재명 신부의 어서가리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하느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나요? 그분은 어떤 능력을 지니셨나요? 어서가리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질문이 두 개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충분히 부모님이나 교리 선생님들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죠. 유캐프렌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느님은 전능하셔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창조된 모든 것은 하느님이 원하셨고 또 보호해 주시기에 존재해요. 시간과 공간, 하늘과 땅, 온 우주와 별, 천사와 사람, 그리고 동물. 하느님은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세상을 완전히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어서가리 초반에 강의할 때도 이 질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기억나시죠? 계속 우연이 생겨서 우연하게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안에 반드시 질서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틴어로 세상을 문둠이라고 하거든요. 문둠, 라틴어 문둠을 이제 우리가 세상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라틴어의 문다레라는 동사에서 이제 파생된 말입니다. 이 문다레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뭔가 정리를 하고 뭔가 청소를 하고 뭔가 질서를 부여하고 뭐 이런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동사에서 파생이 됐으니까 이 문둠은 무언가 정리가 돼 있는 것, 무질서하고 혼돈하지 않고 뭔가 질서가 잡혀 있는 것, 그게 바로 이 세상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느님의 수많은 속성들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전능하심만이 신앙 고백문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능하신 천주 성부 이런 고백을 할 때,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 지금 붙는 수식어가 전능하다. 지금 이것만 나와 있죠. 근데 사실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만은 아니죠. 하느님은 영원한 분이고, 하느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고 얼마든지 수많은 수식어가 있는데 왜 전능하다는 것만 우리 신앙 고백문 안에 들어왔을까? 하느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전능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것도 다 이제 라틴어에서 온 건데 라틴어로 omnipotence를 우리가 지금 전능하다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이건 omnis와 potence를 합친 말입니다. omnis는 모든 것이고 potence는 포테르 동사의 이게 현재 분사형이니까 할 수 있다. 합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영어로 해도 이게 almighty 이렇게 되거든요. almight도 똑같은 거죠. 영어로 all 하면 모든 것을 mighty 하면 할 수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한자로
능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한자어를 다 소리 난 대로 또 우리가 쓰니까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시편 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느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며 뜻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다 이루셨네. 전능함의 또 다른 표현이 되겠죠. 또 우리 신약 성경의 루카복음서 1장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동정 잉태를 예고했을 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순수하고도 당연한 질문이죠. 예. 동정녀에게 천사가 와서 너는 이제 아기를 잉태하고 낳을 거라고 하니까 아니 저는 동정의 몸인데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은 거죠.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의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 마지막 구절, 하느님께 불가능이 없다. 이것도 전능하심의 또 다른 표현이죠. 이처럼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두 다 하느님의 처분에 맡겨져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님이시고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셨으며 이 우주는 하느님께 완전히 복종하고 그분의 처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혜서를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당신께서는 언제든지 막강한 힘을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당신 팔의 힘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도 당신 앞에서는 천칭의 조그마한 추 같고 이른 아침 땅에 떨어지는 이슬 방울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에 모든 사람에게 자비하시고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의 죄를 보아 넘겨 주십니다. 당신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도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당신께서 지어내신 것을 싫어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면 무엇이 존속할 수 있었으며 당신께서 부르지 않으셨다면 무엇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에 당신께서는 모두 소중히 여기십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전능하심이 뭔가 우리가 조금 상상하는 그런 힘의 논리로 지금 전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혜서의 저자는 그렇게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으로 귀결되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 전능하심이 그냥 힘세고 다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당신이 만드신 모든 존재, 당신이 이 질서를 부여한 이 온 세상을 당신이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전능함이다.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무한한 자비를 통하여 아버지로서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자비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심으로써
전능함의 극치를 드러내 주십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은 우리 인간이 악이나 고통의 체험들을 통해서 실현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또 하느님께서 악을 막을 수 없으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외아들 예수님의 자기 낮춤과 부활 안에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신비하게 드러내시고 아드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악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느님의 힘이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느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특히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니까 많은 신자분들이 지금 성당을 더 이상 오시지 않으면서 하느님이 있다면 왜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1년 넘게 되도록 왜 놔두시는가? 그러면 그분이 과연 전능하신가? 그분 도대체 이런 세상의 악과 무질서 혼란을 왜 보고만 계시는가? 왜 방치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여러분 예전에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그죠? 이태석 신부님이 거기서 이제 주인공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담았는데 이태석 신부님도 중학교 3학년 때 묵상이라는 곡을 직접 작사 작곡하시면서 거기서 똑같은 질문하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진짜 주님께 물었다고. 당신이 계시는데 왜 세상에 이토록 고통이 만연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다치고 도대체 왜 이런 것이냐?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뜬금없는 대답을 주셨죠. 근데 이태석 신부님이 뭔가를 깨달으시고 사제기를 가시고 톤즈를 가시고 거기서 이제 학교도 짓고 막 이래 하시면서 거기에 당신이 들었던 그 대답을 써놓으셨죠. Love one another. 이것을 여러분 울지마 톤즈 보면 기억나실 겁니다. 이것을 당신의 그 학교와 성당 이런 곳에 이 구절을 써놓으셨습니다. 저것이 유일한 해답이다. 이것을 사도 바오로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느님의 어리석음, 하느님의 약함 이런 게 실제로 하느님께서 어리석고 약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뭔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고 약함이고 수치고 거기서 끝난 거고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게 아니라 그 십자가야말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해답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조차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지금 못을 받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아까 여기 제가 써놓은 love one another, 이걸 가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최고의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말로만 저렇게 하신 게 아니라 당신도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이 주제를 이어오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할 때는 이 사랑이라는 이 주제를 빼놓고 생각을 하면 이게 정말 자꾸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하느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답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부분을 언제나 전제를 깔고, 본인이 그렇게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개인적인 문제지만 이 사랑이라는 이 범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